현대인의 외로움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틸리히는 두 번째 강좌 연속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틸리히는 인간의 극복될 수 없는 두 가지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외로움은 인간이 반드시 자기가 경험해야 되고, 이 외로움은 자기가 반드시 도피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이 각자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틸리히는 죄의 외로움, 첫째 종교적 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죄, 그러니까 사회적 죄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죄도 포함하는, 사회적 죄를 예수가 종교적 죄를 구분하지 않죠. 죄에 대한 외로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외로움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죽음에 대한 외로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하이데거를 읽은 사람으로서 탄생의 외로움, 그죠? 탄생은 뭐 외롭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자유가 아닌 이상은 인간은 탄생의 외로움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응? 왜 나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왜 저 친구는 부유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느냐? 예를 들면, 왜 나는 예수를 평생 해도 되는 돈을 가진 집안에 안 태어나고, 왜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집에 태어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어남의 외로움도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틸리히는 죄를 신학자니까 죄에 대한 외로움을 얘기했고, 죽음에 대한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도는 여기에 태어남의 외로움도 있다,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죄를 지면 외로운가? 여러분 죄 져본 적 있죠?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종교적 법률을 어겼다든지, 어쨌든 죄를 졌다라는 것은 이 타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타자로부터 나를 소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마르크스적 죄에 대한 해석이죠. 나 자신을, 죄라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겁니다. 불교의 욕심이 여기에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나를 타인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세계로부터 나를 소외시키는 게 바로 죄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죄는 가장 본래적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거였다. 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죄를 졌을 때 그런 외로운가? 죄를 진 놈만이 그것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죄를 진 자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죄에 대한 외로움은, 자, 만약에, 물론 사회법에도, 죄를 진 사람이 부모가 가서 또 미성년일 때는 용서를 빌고 하면 죄가 가벼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 이거 틸리히가 가르쳐주는 외로움에 대한 우리가 도피할 수 없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외로움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외로움이 있고, 모든 인간은 죽을 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타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을 위하여 죽는다고 결정한 나의 죽음이겠죠. 결국 나의 죽음은 타자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죽음 역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부모에게로 도피시킬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타자에게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로움 중에 외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년에,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정말 대단한 문학가라고, 물론 뭐 정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톨스토이의 그 시원한 영성보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시원한 영성이 아니지만 그 인간의 본래적 죄 가운데 그 어두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 정말 정신분석학에 또 정신분석학을 하고, 그 정신분석학 안에서 또 정신분석학으로 쪼개는 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본래적인 어떤 실존 안에서 정말 인간의 본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위대한 어떤 그러한 문학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외로움, 죄에 대한 외로움, 탄생에 대한 외로움, 이 모든 것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탄생 역시도 부모가 낳는 것이지만 결국 그 탄생하자마자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내던져져 있음의 상황의 이 역사성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외로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외로움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라는 느낌과, 그리고 그 존재를,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역시 하이데거 역시도 이 외로움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달려가는 결단을 할 때부터 자기의 실존은 부모가 살아줄 수 없고, 어떤 선생이 살아줄 수 없고, 결국은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실존적 결단,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관점에서 이 외로움은 궁극적 외로움이다, 틸리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신학자니까 틸리히는 긍정적 외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외로움은, 제가 직접 번역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정복될 수 있다. 솔리투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고독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만이 고독, 외로움을 정복할 수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술가가 있고 철학자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고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홀로 느끼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나 이 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고통과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용기를 갖고 우리가 외로움을 직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바로 종교적 외로움. 또한 다시 말하면 종교적 고독, 예술가의 고독, 철학자의 고독, 그 다음에 시인의 고독, 성직자들의 고독이 있겠죠. 모든 인간의 고독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 역시 고독을 짊어질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홀로 있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정말 고차원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찌질이 같은 사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틸리의 견해에는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재미있는 길이 있어요. 이러한 외로움을 고독으로, 그러니까 론리니스를 솔리튜드로 극복할 수 있는 길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요. 틸리의 견해를. 자연의 침묵을 향한 욕망. 칸트 생각 안 납니까? 칸트. 자연의 침묵을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욕망. 이게 솔리투드, 긍정적 고독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나무의 바스락거림, 그 다음에 구름의 지나감, 바닷가의 파도 소리에 침묵하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는 말없이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이거 오늘 예도가 시인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잘 들어보셔요. 나뭇잎의 바스락거림, 구름의 움직임, 바다의 중얼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말없이 침묵하며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솔리튜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론리니스를 솔리튜드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학자가 달라. 목사들이라 그러면 그럼 복잡한 거 뭘 생각해. 기도하면 끝나는 걸.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자, 그렇게 말하고 이 자연의 목소리를 우리의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솔리튜드를, 론리니스를 솔리튜드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나오는데, 그러면 솔리튜드를,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정화를 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솔리튜드를 경험하고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이 세계의 공공성, 빠져있음의 일상의 세계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빠져있음으로부터 또다시 내 자신이 병들고 내 영혼이 병들면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
이 두 개의 변증법, 본래적 실존으로부터 비본래적 실존으로 하이데거의 이중적 변증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저는 여기에서 그걸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긍정적 외로움을 도와주는 이 솔리튜드의 그 극복은 자연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 두 번째는 시를 읽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시를 오늘 이기상 교수님하고 패친이라서 우리 선배님이기도 하고 이기상 선생님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상 교수님 오늘 무슨 뭐 김지아 시인에 대한 글을 읽고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로운리니스를 솔리튜드로 극복하는 시간이고, 세 번째가 음악을 들을 때. 참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 음악 좋아하는 사람 많죠? 딴따라든 시작해서 클래식까지. 음악을 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좀 이래 음악을 들어도 나의 감성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해서 듣고 나면 허무한 이런 음악이 있더라고. 이런 음악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수준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없어서, 자, 음악은 넘어가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는 솔리튜드를 경험할 수 있다. 틸리는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철학적 사고를 할 때, 이 세계에 빠져 있음으로부터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철학자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의 실존을 고민하는 것, 이러한 생각, 철학적 사고에 빠졌을 때도 우리는 솔리튜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틸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그러면 외롭지 않느냐?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 목사님들, 여기 특히 대중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한 기업을 이끄는 사장들,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을 이끌고 고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자들의 고독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들 가운데에서도 더욱 고독하다. 틸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군중들 가운데에서 고독을 느낄 때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삶은 우리를 잡담으로 이끈답니다. 이거 완전 하이데거지 뭐. 우리를 잡담으로 되돌려 놓고 피할 수 없는 일상적 삶의 요구 조건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음악을 듣고 철학을 하고, 그죠? 그다가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영적인 모든 걸 받아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계는 우리가 빠져 있는 일상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우리는 세인들의 어떠한 잡담을 듣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오염되고, 또다시 우리는 다시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 시를 읽고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작품을 관람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또 정화시키고, 이 두 가지가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틸리히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말하는데, 때때로 신은, 재밌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때때로 신은 우리를 군중으로부터 끌어내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러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나는 홀로 당신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참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국가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성들은 아수르나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 다 잡혀가고 강간당하고 국가가 유린되었을 때 그 신 앞에서 신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고 정말 슬퍼하며 신에게 항의했던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은 당신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때때로 우리에게 손을 얹고 우리를 이 세계의 군중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을 본래적 실존으로 나아가도록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철저히 친구와 우리와 가까웠던 모든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돼서 외로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나 그 문 좀 닫아줄래? 이거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고독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독을 느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는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계에 빠져서 내가 단지 홀로다. 아까 오전에 했듯이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솔리투드를 느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틸리히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제 코멘타리를 달고 오늘 현대인의 외로움이라는 이 강좌는 제가 오늘 그걸 통해서 끝내겠습니다. 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 우리의 솔리튜드, 긍정적 고독이죠. 우리의 고독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사막에서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있었고 어떤 사탄에 의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예수는 이때에 온 세계, 온 하늘과 땅의 직면에 있었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가 이 세계의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계의 고독 속에 던져져 있었다라는 것.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대면했다는 것. 여기에 핵심적인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대면했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고독한 인간은 정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핵심적인 진리는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을 도피하기 위하여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학적인 답이지만 상당히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고 이 외로움을 벗어나서 도피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대면했습니다. 이때 락강의 철학에 나오는데, 자기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자아와 만나는 자는 바깥으로부터 타자가 개입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타자가 사단이에요. 이 성서에 보면 이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이 거기에 개입함으로써 이 예수가 자기 자신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중간에 방해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 이 신학적 해석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들어옵니다. 대타자를 락강은 언어와 법이라 그랬지만은 어머니도 대타자예요. 어머니. 락강한테 있어서 대타자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단과 대면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과 대면한다는 것은 악마적인 힘과 대면한다는 것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서의 진리고, 이 전쟁터 속에서 예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금식 기도의 의미가 도스토옙스키 그 작품에도 나와 있죠. 그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보면 예수의 시험 받는 세 가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틸리히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가 가장 위대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면했다는 것.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신 앞에서 실존적으로 대면하고, 거기에 대타자가 개입했을 때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여기에 진정한 우리 인간의 원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도가 처음으로 철학 얘기하면 원래 이거 뭐 답이 없거든. 답이 없는데 처음으로 신학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응답을 하게 되잖아요. 신학은. 그래서 오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인기를 끌 때 군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군중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들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무대 체질,
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이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는 특히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대중들에게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대중들이 그를 따라왔죠. 이때 군중들이 항상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따라다닐 때 예수는 이 군중의 엑스타즈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도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게 바로 기도겠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인기에 도취돼서 빠져 있음 속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이런 인간은 정말 하수라는 거예요. 이건 서구 인문학도 얘기하고 성서의 진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는 조용히 제자들과 군중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적인 게 예도의 어떤 그 표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요. 결론을. 여러분 창의력을 아이들한테 길러주자. 우리나라 자본주의 교육 참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창의 교육, 철학책도 무슨 강좌 이래 해갖고 철학책 빨리 읽기, 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지랄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통독하고 그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이상한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스커션 하는 훈련 해야 된다. 이지랄하고. 학원이 다 있어. 그놈들이 철학을 한 사람, 철학자보다 낫겠네. 인문학 한 사람보다 낫겠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창조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인간이 언제 가장 창조적입니까? 인간은 홀로 있음. 아까 틸리가 말했던 솔리튜드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솔리튜드를 견뎌내고 외로움을 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창조적인 자다. 창조성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술가의 창조성이든 목사들의 창조성이든 성직자들의 신부님이라든지 모든 창조력은 홀로 떨어져 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론리니스로부터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력은. 모든 위대한 창조력은 솔리튜드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나의 론리니스, 외로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와 같은 사람, 나의 모든 욕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함으로써 자기의 다른 중심의 자아로 고양시킬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이런 솔리튜드의 경험 없는 자는 결코 창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학원 가서 창조력 기르는 교육한다. 참 지랄을 하고 있어. 응?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니체가 학원 가서 창조력 배워서 니체가 나왔나?
하이데거가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레비나스나 뭐 오늘날 낙강 뭐 정신병원에 가고 이랬어. 그럼 또 뭐 도덕주의자들 보고 미친 새끼 저런 철학 왜 하냐고 이지랄하고. 지제가 한번 보세요. 오늘날 모든 위대한 창조력은 신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불교 신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예도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 신앙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도 배울 건 또 배우고 종교다원주의적으로 열려있는 철학자니까 저는 또 스님이 말할 때는 또 그 진리를 듣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니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예수가 걸어갔던 이 고독한 길, 십자가의 길, 너무 외로웠겠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대중의 인기 속에 있더라도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자기의 본래적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 모든 황홀경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솔리튜드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가장 위대한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예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 고독을, 정말 저의 말에 상당히 동의할 겁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위대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직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을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이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는 10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철학의 1차 자료를 붙잡고 진리의 길을 가고, 또 자본주의적 구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1차 자료를 읽지 말고 쉽게 철학을 하라고 나에게 강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고독을, 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철학함, 이런 자들은 위대한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외로움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외로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실존의 몫이라는 것.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 여기에 주목하시고 오늘 예도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추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스.